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과 새로운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으며 둘째로는 인간을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로 사랑할 때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며 파괴하는 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너만 사랑하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다음에 생각하고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급속도로 악해지기 시작했으며 또한 세상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때가 따라 내가 내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리하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우고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반대는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돕고 섬기고 봉사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를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첫사람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동생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고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가인이 행한 행동은 바로 악한 행동의 결과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남이 칭찬받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배아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세계에 퍼진 자기중심의 사상을 한번 봅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아랏을 낳았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많아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손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은 죽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을 77배이라고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보내실 때에 가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한 것은 누가 너를 해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해주겠다. 그러니 넌 안심하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라멕은 우리 조상 가인은 벌을 7배나 받는,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받았다면 나를 해하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끄떡없다. 나는 악을 계속 행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악에 빠져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말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고 또 그것을 선하게 바꾸려 하지 않냐고 점점 더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속은 경건의 모양이 전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 지혜를 추구한다고 해서 얻지도 못합니다. 어리석은 그런 사리사욕에 빠져서 결국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모두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얼마나 강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 내 국민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 생활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과적으로 그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이 육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어봤자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영으로 우리가 심으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우리는 기뻐해주고 박수 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시기하고 왜 배가 아프고 왜 질투가 납니까?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욕심입니다. 내가 그 이상으로 차고 있으면은 그 정도 될 수 있지. 열심히 살았네. 이렇게 또 폄하해 버립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잘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스스로를 다스리면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본부를 망각한 사단의 무리들 이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에 가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영화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온갖 사치와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것 이상으로의 고통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를 낳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풀며 나눈 것처럼 우리도 베풀며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인간의 삶은 허무한 삶이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길어야 100년 안짝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100세를 넘기는 사람 아직까지는 0.0001%도 안 됩니다. 아주 극히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80세, 90세 전후로 해서 다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평균 나이를 비롯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은 인생의 생명이 짧기 때문에 바로 허무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을 때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으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정말 불과 한 5m, 10m도 보이지 않는 만큼 짙은 안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안개가 오늘 하루 종일 끼어서 나를 방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해만 떠오르면 안개는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맑은 하늘이 나타나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 년에서 50억 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45억 년에서 50억 년의 나이라고 친다면 인생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80세 이렇게 잡았을 때 정말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것은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허무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지식도 있고 생각도 하고 과학과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발전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이 짐승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좀 더 생각하고 발전하고 누리고 살다 보면 짐승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먹고 자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덧없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우리는 죽어서 돌아갑니다.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이런 것 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는 그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또 나는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받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 짧은 인생도 결국 그러한 삶 속에서 온갖 고생과 풍파와 환난과 여러 가지를 다 겪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역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출세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은 좋은 기대감이지만 결국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골고루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너에게 엉겅퀴를 내어서 네가 살아가는데 힘을 주지 아니하고 고통을 주면서 너를 방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아주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고생 안 합니까? 돈이 많아도 고생하고 지위가 높아도 고생을 하고 머리가 좋아도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고와 고생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죄의 결과인 것인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쾌락을 다 즐겨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두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그리고 심지어 모든 세상의 여자들까지도 다 품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가 해봤는데 지금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절로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 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1절에서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서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화를 내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분을 품고 있고 겉으로는 미소를 띄우나 속으로는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그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길은 내가 가는 길이지만 이 길을 내가 알고 가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두 번째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에 실패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길을 처음 가봅니다. 그리고 반복해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길을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 사람을 찾습니다. 힘들 때 얘기해. 어려울 때 찾아와.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그분을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란 바로 우리의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있는 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 12장 10절에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다 그의 손에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것이 새가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모든 생명의 그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각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지각이 있다,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깨달음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생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한 심지어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 사용할 줄 알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는 의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이게야 100년 안짝입니다. 이 제한된 삶,
이 제한된 시간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더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세월을 아끼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남은 생애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10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형편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사는 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취직을 했을 때, 남편이 승진을 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슬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 도둑이 들었다, 강도를 만났다, 사고를 당했다, 이럴 때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상해를 당했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 내 목숨이 지켜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나서 집이 다 탔지만 가족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재산상의 손해는 봤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족은 지켜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도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둑이 왔다 간 시간은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제가 올라가니까 집사람은 한 10분 전에 올라오니까 4시 반부터 적어도 5시 40분 이 사이에 도둑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딸이 자다가 이때쯤 깨서 교회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올라오지 않았고 또 그날 쓰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끔찍했는지, 만일 도둑이 들어왔을 때
우리 딸아이가 눈을 떴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도둑맞은 것을 생각하면 아깝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지켜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가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옮긴 사람은 괜찮아요. 왜? 예수를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참 문제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험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험을 우리는 기회가 아닌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시험을 당하는가? 사람에 의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목사라고 도덕적 기준을 많이 높여서 바라보고 일반 평신도는 도덕적 기준을 한참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 기준도 없고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또한 집사도 평신도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똑같이 나쁜 마음도 갖기도 하고 좋은 마음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만든 내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 되라고 내가 만든 그 기준에 그 사람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면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험을 올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상을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하면 믿음의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똑같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다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변환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뻐하는 일이 딱 3일 간다고 말합니다. 승진했다, 합격했다, 결혼했다, 아이를 낳았다, 잔치를 했다. 이렇게 느낄 때 얻는 이 기쁨은 3일이면 다 사라집니다. 당일은 펄쩍펄쩍 뛰죠. 그 다음날도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기분이 조금 남아있지만 4일째 되면 일상으로 다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기쁨은 3일짜리지만 주 안에서 기쁨은 영원하게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게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내 것을 채워야 속이 시원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게 되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자라게 되면 결국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우리는 오히려 비워진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얻는 것이고 또한 죄가 전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내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우리는 이제 로마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영혼만 구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행복하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신앙생활을 배우고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영혼과 육신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나의 삶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 중심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배운 이 과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을까? 꼭 실천해 보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